우리의 그 생활 도구들 중에 또는 생활 주변에 있는 그 물품들을 보다 보면 무엇인가 이렇게 담아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병이 있을 수 있죠. 병 같은 경우는 그 병 자체를 만들 때도 분명히 목적을 갖고 만들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고요. 그리고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되죠. 그런가 하면 거기다 또 술을 담으면 술병이 되기도 합니다. 통도 마찬가지죠. 통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 물통이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다가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그릇도 마찬가지죠. 밥을 담아 놓으면 밥그릇이고, 국을 담아 놓으면 국그릇이고, 반찬을 담아 놓으면 반찬 그릇이고, 분명히 그 자체적인 그런 정체성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통이나 병이나 그릇의 정체성이 또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분명히 목적이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도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놓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디다 담을까요?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마음에다 담습니다. 마음에 담아서 그 마음에 담은 것을 내어놓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담아놨다가 그걸 내어놓으면서 인풋해서 아웃풋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힌트가 좀 되시죠? 그럼 뭘 담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똑같은 아주 위대한 걸작품들이 맞는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다가, 그런 걸작품인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와 정체성이 결정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담겨진 걸 보고 물통이네, 쓰레기통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병이네, 꽃병이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럼 여러분은 마음속에 뭘 담고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담아놓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보니까 여기 사실은 좀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추하게 하느니라, 아름답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19절도 쭉 가보면 뭐 악한 생각, 미움, 다툼, 시기, 살인, 질투,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이렇게 별로 이렇게 교제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을 보면 가까이 하기 싫고, 그런 사람하고는 교제하기가 싫은데, 근데 내가 그러고 있다고, 내가. 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리고는 아무도 안 듣는 줄 알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분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그 마음 속에서 담아놨던 그게 네 입으로 나오는데 그게 가장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걸 담아놔야 되겠는데, 그래야 그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담아야 된다면 뭘까요? 답은 오늘 이 주일이, 이번 주일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꽉 채워놔야 된다. 늘 뭘 먹든 입든 자든 어딜 가든 자든 일어나든 항상 내 마음에다가 계속 채워놓은 게 있어요. 기름 채우듯이 채워야 될 게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보이려고도 할 거 없고 내 안에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일부러 막 그렇게 얘기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나오는 게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다 무엇을 담아놔야 되냐? 그냥 감사 뭐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보니까 자기 안에 꽉 채우는 그 담아놓은 것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다 감사해요. 이거 말씀을 쭉 읽어보셨지만 뭐 감사라는 말은 처음에 딱 나와요. 처음에 딱 한 번 나오죠. 1절에 전심으로 감사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전심을 쭉 써놓은 게 20절까지 써놓은 거예요. 근데 시제를 잘 보시면 어떤 것들은 옛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 다윗이 자기가 겪었던 옛날 얘기를 쭉 해요. 근데 그것이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이 감사했다. 이 얘기예요. 이 20절의 긴 말씀이. 앞부분에 한 6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파란만장한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다 쌓아놨어요. 자기 마음에다 담아놨어요. 다. 어떻게 담아놨다고요? 감사함으로 담아놨어요. 감사하다. 아,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네. 그래서 이게 계속 쌓여 있었어요. 그래갖고 오늘 이 시편 고백을 하면서 그걸 끄집어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여기다가 아예 한 방 땅 때렸잖아요. 나는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딱 던져놓으니까 왜? 그럼 그 감사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감사란 말은 딱 한 번 나오지만 이 통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도 그거를 잊지 않고 그걸 마음속에다 잘 담아뒀다가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입만 열면 그걸 감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감사하냐? 이래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일들이 내 마음에 다 잊어먹지 않았어요. 제일 좀 얄미운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다 잊어먹어.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정말 섬겨주고 얼마나 베풀어줬는데 언제 뭐 그런 걸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새카맣게 잊어먹고 또 받을 것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얄밉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봐도 얄미워요. 하나님 보실 땐 참 안타깝겠죠. 이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의 여류 작가로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는데 참 귀한 작품을 남긴 분인데 그러나 이분이 종합병원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다양하게 아팠어요. 정말 이분 앞에다가 나도 어디 아팠네 말을 좀 꺼내기가 좀 죄송할 정도로 정말 많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절대로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아파보지 않았다면 내가 절대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할 기적들이 있다. 내가 정말 아프지 않았다면 절대로 접근해보지 못할 성소가 있더라. 내가 정말 아프지 않았다면 결코 우러러볼 수 없었던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도 없다. 자기가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 아픔을 겪어봤더니 그제서야 들리는 음성이 있었고 그제서야 보이는 모습이 있었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더라. 그 거룩하신 얼굴이 보이더라. 자기는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다. 경험하게 됐다. 이걸 여기다 다 쌓아놨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래서 이 시편, 시를 쓰듯이 한 이 내용은 엄청난 감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난 정말 감사하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정말 거룩한 진리를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돌이켜서 지나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러네. 이것도 감사였네. 아, 그러네. 저것도 감사였네. 아, 정말 내가 그때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아마 하나님을 내가 느꼈겠나. 이 감사의 이 제목을 알 수 있었겠나.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네요. 정말 지금까지 나의 삶이 다 감사였네요.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나의 지나온 족적을 하나하나 돌아볼 줄 알아 감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대잘났다고 할 게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저도 여러분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돌아서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2024년을 그냥 보낼 게 아니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한번 적어보시고 이렇게 또 한번 감사의 제목을 올리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그래서 감사? 그런데 그래도 감사 그랬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그래서라는 부분이 좀 안 어울려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의 삶에 보니까 아 그래 그동안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아 너무 소망이 안 보여요.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 과거는 감사해. 아 그동안에 너무너무 하나님 그냥 정말 몇 가지 지금 감사한데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지금이 감사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심란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부터는 미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을 난 믿는다. 그래서 미래에 확실한 소망이 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는 자의 소망이시고 환난 때의 산성이시고 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이 7절부터 쭉 나가는 내용 보고 뭐 미래적인 내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막 불합리하고 뭐 불평스러운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 지나온 역사를 바라보니 여전히 하나님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것들이 또 변하여서 또 그런 은혜로 바뀔 걸 생각해 보니까 아, 또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내일을 보장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대까지 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인자가 되셔서 분명히 이 불합리하던 것 다 완벽하게 다 제거해 주시고 다 심판해 주실 거라는 걸 내가 믿으니까 아, 좀 힘들지만 저 미래를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들이 마음에 안 들고 좀 여러 가지가 좀 꼬여 있고 좀 뭐가 좀 아직도 좀 안 풀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다윗은 그래서 감사했고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믿음의 감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 번 제가 이 감사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한 번만 더 입술에다 우리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뭐요?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주신다. 네, 조금 한편으로는 아니 그냥 주시지 꼭 뭐 이 정도 해야 뭘 다음에 주시고 그러나, 아니요, 우리가 한 번에 주면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끌어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뭔데요? 처음부터 천국의 빛을 주길 원하시고, 형통의 빛을 주길 원하시고, 건강의 빛을 주길 원하시고. 그런데 한 번에 그냥 다 그냥 주면 몰라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게 더 힘들어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주시기가 하나님이 더 힘드실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맞춤으로, 예나는 예나에대로, 리나는 리나에 맞춰서, 또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에 맞춰서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맞춤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는, 아, 하나님은 내가 촛불을 받고 그 정말 보일 듯 말 듯한, 꺼질 듯 말 듯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것도 감사하다고 하니까 한 단계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 등불을 주시고, 그 등불을 보시고 이제 좀 그때보다 뭐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하죠, 등불이.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또 이거 촛불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밝아지고 감사하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천국에까지 갔을 때는 그 감사의 이 스케일이 커집니다. 한 방에 딱 주면 뭐 모르는데,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서 엄청난 감사를 하게 돼요. 여러분, 리나의 나 얘기를 자꾸 와서 미안하지만 우리 은수만 해도 그렇죠. 제가 자라온 환경에서 제 인생의 과정을 보면 똑같은 역사를 좀 살아가고 있지만 누가 더 감사가 크겠습니까? 우리 은수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감사 덩어리로 바뀐 세상에 태어났어요. 정말 어떤 방송에서 제가 봤는데, 아빠 시대 때는 간식이 뭐예요? 어제 잠깐 TV에 나왔던데요. 아빠 시대 때는 간식이 뭐였어? 그때는 간식이 없었어. 여기서 지금 시대는 간식, 어떤 간식을 먹을까 막 고민하지만 그때 간식이 어디 있어요? 간식, 주식도 없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을 살아온 사람하고 지금 이 간식이 없는 세상을 전혀 상상도 못하는 사람과 누가 더 감사가 크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온 것이 어려운 상황이 왔지만 그래도 그게 감사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그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감사를 더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감사하지만 또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감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전부가 감사.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를 내다볼 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도와주셨는지를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과거, 미래를 다 떠나서 그냥 지금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제 그냥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 섭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마음도 알았고 능력도 알았고 섭리도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말은 감사밖에 없다. 여러분 처음 만나 11호로 칼럼을 썼습니다. 거기. 거기에 내용이 사실은 예전에 추수감사절에 전했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예수님의 감사 내용을 압축해서 쓰면서 구소련의 서기장 후르시초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읽으셨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이잖아요. 이 후르시초프가 그 스탈린이라고 하는 정말 전설적인 소련의 그 우상 같은 사람, 실제로 그렇게 우상화 작업을 했다고 하더만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서거하고 나라를 떠맡았을 때 이 사람은 좀 달랐어요, 생각이. 정말 이 나라를, 국민을 좀 잘 살게 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스탈린은 막 우상화 작업에 바빴지만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그 상황을 접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눈부실 정도로 미국이 잘 살더란 말이죠. 자기들의 역사에 비하면 형편없는데. 그래서 좀 알아봐라 했는데 그 내용이 결국은 뭐 미국 사람들은 애국심이 특별한 것 같다, 뭐 미국에 풍부한 지하 자원들이 있는 것 같다, 뭐 개척 정신이 뛰어난 것 같다, 그래서 잘 사는 것 같다, 뭐 이러지만은 결국은 어느 기자를 통해서 들려온 말은 아주 너무 심플한 얘기. 저 사람들은 입만 열면 감사, 땡큐가 아주 달고 살더라. 가만히 보니까 저기에 비결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외로 다 공감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처럼 땡큐를 많이 쓰는 나라도 없잖아요, 사실. 네. 땡큐. 거절할 때도 노 땡큐. 그냥 땡큐를 아무 때도 어디든지 달고 사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아예 마음속에다 그냥 푹푹 쌓아놓고 계속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저 정도 번영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게 결론이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입만 열면 의미를 다 퇴색하고 다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 어떤 것도 감사.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이 리서치한 결과 못지않은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목은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썼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이런 마음으로 이 2014년도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맞이할 2025년도 그렇게 감사로 충만하게 감사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2024년도 어김없이 감사의 제목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